일반적으로 크고 높은 건물에는 예, 두 군데의 통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크고 높은 건물에는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계단입니다. 계단. 자, 여러분 이제 건물에 가면 계단 쪽에 계단 바로 위에 보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잘 아시네요. 비상구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피하라고. 자, 비상구는 화재가 나거나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이 비상시에 긴급한 상황에 이쪽을 피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재앙에서 벗어날 비상구,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 또 영원한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간 찾아올 육신적 죽음에서 또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비상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비상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비상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디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상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상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래, 성탄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고만 있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구주로.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점쟁이나 어떤 무당이 몇 가지를 딱 맞춰서 얘기하면 와, 참 신통방통하다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의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도 잘 믿어요. 의사가 무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말보다 어찌 보면 점쟁이나 무당의 말보다도 더 안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의 말보다 어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점쟁이나 무당의 말보다 훨씬 더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100% 믿는, 완벽하게 믿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약 200번 이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고 바로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예언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700년 전에. 자, 이사야서 우리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는 누구죠? 마리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이 외에도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곳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자, 주 여호와의 영, 이것은 곧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십시오. 누구에게요? 내게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자, 이 내게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안식일 날 자신이 자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일어나서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읽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먼저요, 첫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맨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유,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소식을 접하면서 살아가죠.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좀 많은 소식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듣는 소식 가운데는요, 기쁘게 하는 소식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굉장히 절망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한숨부터 짓는 그러한 슬픈 소식도 우리에게는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또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아름다운 소식, 즉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는 듣고 믿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기쁘고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러 오셨다고요? 1절에 아니 누구에게? 다시 가난한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자,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는요, 물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가난한 자란 육적인 가난보다도 영적인 가난을,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있어도요 가난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리고 세상 쾌락으로, 인기로 채워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조금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까요? 자, 있을 때는 만족하지만 사라져 보세요, 이게. 자,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어요?
10억에 당첨됐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허무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무엇으로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뻥 뚫린 인간의 공허, 텅 빈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시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그 다음에 뭐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또 사랑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정도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신다. 자, 1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상했다라고 하는 말,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뜨리다, 산산조각 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은 상처를 아마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때로는 부부간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또 때로는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이런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자, 물론 사람으로, 물질로, 또 세상 즐거움으로 치유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깊게 난 상처는요 절대 사람으로, 물질로, 세상 즐거움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처는, 깊은 상처는 누가 치료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잠깐 사람으로부터 물질로, 세상 즐거움으로 치유하려고 하지만 순간은 그렇게 치유될지 몰라요. 그러나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앓이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이 깊은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그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함으로 또 완전히 치유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스겔서 34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상한 자를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요, 상처를 싸매준다 하면서 어쩔 때는 막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어.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사람은 나를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왔는데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 옆뒤 보면 옆의 친구들 보십시오. 아니,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괜히 무슨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아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지 않느냐.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후벼 파지만 예수님은 그 깊이 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 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슬픔을 나는 아노라.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 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처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낙심이나 절망이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면 그 주님께서 그 아픈 상처, 고통, 낙심, 절망 모두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갇힌 자란 묵다, 감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묵다, 감금하다. 자, 죄의 지배하에 사탄의 종로로 하여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된 습관 그리고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3절에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슬퍼하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심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는요, 고통, 슬픔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화관은 기쁨,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조금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관으로 아예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조금 완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슬픔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심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질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면 어떤 것이, 즉 죽음도, 죄도, 율법도, 양심도, 가난도, 질병도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도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진리를 알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모르니까 결혼식 할 때도 날짜를 잡아요. 이사할 때도 날짜를 잡아요. 아니, 뭔 결혼식 하는데 뭔 어떤 날이 좋다더라야. 이사할 때는 뭔 날이 좋다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이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이사하는 날은요, 주일만 빼면 다른 날은 다 좋은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날이 좋다 하고 꼭 주일날 잡는 사람이 있어. 교회는 안 나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비상구라고,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비상구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상구로 가야, 여러분, 비상구로 가야, 여러분, 불이 났는데요, 비상구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질식해서 죽거나 아니면요 불에 타서 죽을 수 있어요. 비상구로 가야 돼요. 여러분, 비상구로 가야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은데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가지고 뒹굴면서 진정한 위로도 기쁨도 없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2021년 성탄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이 말씀, 이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